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다, 목마르다, 어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약을 기억했을 때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호수아 보고 얘기합니다.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섰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그때에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잡아야 되겠는데,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는요, 이게 더 큰 재앙입니다. 그죠? 르비딤에 이르러 가지고 목말라 죽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전쟁까지 이루어지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보는 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앙이냐 237이냐 그겁니다. 내가 문제 앞에 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뭐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재정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정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전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때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 살림을 살았길래 이렇게 재정 문제가 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제가 왔었을 때 어떤 한 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전혀 제 문제에 빠져서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그것도 관심 가지지 못할 정도로 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광고를 듣고 이제 제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헌금에 대한 계획을 새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똑같은 사건이 생겼는데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은 어디에 계속 집중하게 하냐면 여기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쓸게요. 재앙이냐 237에 대한 응답이냐 이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했었을 때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보는 눈이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라.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받은 것을 그대로 갖고 가죠. 그죠?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17장에 15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가 또 여기서 또 단을 쌌습니다. 여기서 단을 쌌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게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이고요. 여호와의 승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때에 라고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는 시간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그 날에, 그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딱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시간에 대한 의미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때에 어떤 때죠? 모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어떤 일이 터지냐? 아말렉 전투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되냐? 아니면 이게 내한테 재앙이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그 29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전혀 소망이 없는데 그래 괜찮아 괜찮을 거야 문제 아니야 계속 되는 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는 것처럼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그때에 오늘 저녁에도 집에 가시겠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때 문제 앞에 쓰냐 아니면 여호와 앞에 쓰냐 언약을 기억하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는 그날이 오순절날 그 시간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때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 봅시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뭘 주시냐면 언약을 계속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따라 이끌어 가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응답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르니까 한 반석에서 물이 나왔구나 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인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던 것처럼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응답도 따라오지만 뭘 보게 하신 거죠? 나는 너희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메시아가 오는 땅을 지금 가는 거야. 거기가 어디냐? 가나안이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언약을 기억하셨는지를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가 잘나서 네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답한다고 안 돼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고 10절에 얘기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정복의 언약 있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시간표가 되어 너를 부른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또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딱 한 가지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그게 증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살려야 되겠죠. 현장 살려야 되겠죠. 아니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증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또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에 이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는 부딪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상처, 연약함, 환경, 한계가 다 부딪힌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 안 된다, 내가 생각하기도 싫다, 그 분야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교회가 너무너무 싫고 교회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데 교회 살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찌해서? 내 상처 많은 줄 모릅니까 하나님? 내 연약한 줄 모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들 말로 팩트 폭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 갖고 있는 게 뭐야?
아니 이렇게 말해야지 맞잖아요. 그래, 네 상처 없애줄게. 내 니한테 능력을 줄게. 내 너한테 힘을 줄게. 너 어려워?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안 된다는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종합적으로 대답한 겁니다.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20절에 뭐라고 돼 있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더라 라고 박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내가 서게 되겠다. 그 웃기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그거, 내가 그거 활용할게.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고 함께 하신 거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일을 진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렇다 치고 역사 인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루터 아닙니까? 대표적인 인물. 루터가요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불면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담석증이 너무 심해서 맥주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잠도 잘 못 자고 정신 문제에 알코올 중독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계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까? 불면증이 있다? 그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게 재앙이냐 237이냐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는 시간에 난 깨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울하다는 말은 생각이 잡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틀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발판이고 도구가 됩니다. 저는 모델은 아닙니다. 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항상 못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는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뭘 해보자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좀 은혜 받았다면서 해보자 이러고 막 진행해버리고 막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자 뭐 여기가 아닌가 보네 이러면서 그만둔다는데, 여러분 저 아시죠? 우리 중자분들 제가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소심해서 그런 거지 성령님도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맞냐라는 걸 계속 확인합니다. 맞다, 생명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소심한 성격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 발판이고 배경입니다. 뭐 전부 다 소심이 짓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냐? 재앙이냐 237이냐는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9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보게 된 거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지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언약 안에 응답과 새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지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뭡니까? 언약을 잡는 겁니다. 맞죠? 교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갈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쩔 때는 억울한 얘기도 듣습니다. 저 진짜 많이 듣습니다. 온갖 소리도 듣습니다. 그때마다 이거 왜 이러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러냐? 복음 가진 단체가 왜 이러냐? 저 사람이 내한테 왜 이러냐? 답 없어요. 그죠? 그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가정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를 확신하노라. 맞지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냐가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자.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향한 언약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셨을 겁니다. 없어서 힘들다면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뭘 기억하는 거냐?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직장 시장을 하게 했을 때 그 빛의 경제에 대한 언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혼자 둔 것이 아니라 중직자와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도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봤다. 이걸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달했다고요? 장로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장로들 얘기하죠.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중직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언약을 드디어 성취하신 장면이 나오죠.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을 양으로 잡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전에 누가 먼저 알고 붙잡죠? 장로들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재정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아니요. 그거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들과 앞서서 뭘 붙잡는 거냐? 언약을 먼저 붙잡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7장 5절 6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든 증거도 장로들이 먼저 봤어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중직자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 렘넌트를 모를 겁니다. 남 모르게 중직자분들이 우리 일반 성도도 우리 렘넌트들이 보지 못하고 이런 갈등들 장로님들 하거든요. 아니 하셔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 언약 놓쳐버리면 내가 장로 된 게 오히려 불행한 것 같다 일이 돼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게 되면 모든 자들보다 앞서서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앞서서 누구를요? 유사들, 그 중직자를 앞서서 그리고 중간에 서게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게 합니다. 그러나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중직자가 또 건넙니다. 그때 물이 닫히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계획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본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하지 말고 중직자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장 오늘 9절 12절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택해가지고 싸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지팡이를 들고 이제 모세가 있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연약하잖아요. 손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밀리네? 기도가 끊어지니까요. 그래서 또 모세가 겨우 힘을 내서 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제는 또 이스라엘 또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또 힘 빠지니까 또 밀리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옆에 섰던 중직자 둘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의 두 팔을 바친 겁니다. 그 팔로 인하여 모세가 했던 게 아니죠. 그 팔로 인하여 어떻게 하냐?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시는 게 맞다면 팔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옆에서 힘이 돼 주셔야 돼요. 또한 우리 후대들이 두 손을 들고 깃발을 들고 현장을 뛰어갈 때 지치지 않도록 두 팔을 붙잡아 주셔야 될 분이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중직자가. 우리 교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을 내가 발판이 되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시스템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당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교사들이 이렇게 있고 그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전달됩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없습니까? 난 집에만 있으면 불안하다. 난 집이 너무너무 싫다. 집에서 아무 일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집에 엄마 아빠도 안 계셔. 근데 집이 싫은 거예요.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랩런트들 그대로 전달됩니다. 제가 학부 전도사 때입니다. 기껏해야 제가 그때 사역했을 때가 22살? 23살? 이럴 때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또 인도하러 갔더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9시 예배라고 분명히 들고 갔는데 저 30분 일찍 갔거든요.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일찍 왔으니까. 9시가 돼도 교회 문이 안 열리네. 그래서 뭐지? 그래서 9시 10분, 20분, 30분째 되니까 어떤 분이 끄떡끄떡 와서 교회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 옆에 서 있으니까 누구세요? 이래요. 그래서 예, 저 이번에 부임한 전도사입니다. 맞다, 전사님이시라고. 들어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9시 예배 아닌가요? 제가 착각한 줄 알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데요, 애들이 일찍 안 와요. 그 말은 교사들 힘 빠졌단 말이잖아.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첫날입니다. 제 마음속에 딱 잡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영적인 흐름을 내가 바꾸는 거다. 그럼 뭐란 거냐? 제가 무조건 일찍 갔어요. 애들이 오든가 안 오든가. 교사들도 늦게 와요. 그랬더니 좀 눈치가 좀 있는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전사가 있는데, 젊은 전사가 왔는데 전사분 8시 반쯤 오거든. 근데 자기는 9시 반쯤 오는데 미안할 거 아닙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오더라고요. 그 교사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 힘 빠져. 그래서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겁니다. 우리 교사분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애들이 일찍 오니 안 오니 뭐 이런 거.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그거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사역자들의 영적 흐름을 반드시 따라갑니다.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고 미션으로 잡으셔야 돼요. 집의 자녀들은 뭐라고 해도 영적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랩런트의 발판이 돼야 되겠다 했었을 때 해야 될 일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언약입니다. 제자들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죠? 아말렉 전투를 할 때. 또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갈렙이라고 하는 제자가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수많은 제자들도 그 전투에 같이 가게 됐을 겁니다. 모세 혼자가 한 명이 정복의 시련을 성취를 본 게 아닙니다. 언약과 함께, 중직자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입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되겠냐? 후대에게. 왜냐? 전달돼야 되니까요. 성경에도 잘 보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 이후에 언약이 또 전달이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430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또 언약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불렀습니다. 사무엘, 다윗. 또 언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이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또 성전을 회복하고
빠져나옵니다. 또 이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바울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 제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250년 뒤에 로마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언약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590년에 그레고리 대제 때는 이미 마리아는 원죄 없다, 교황은 성경 위에 있다, 교회 위에 있다, 이딴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0년 이상을 복음 없는 시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1517년이죠. 그래서 또 하나 회복시키신 겁니다. 또 끊어졌어요. 이게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후대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일명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12장 25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니 이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6월절 언약이죠. 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후대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올바르게 전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 전체에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많은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후대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또 출애굽기 16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7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계속 기록해라, 전달해라, 알게 해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제는 말씀드렸죠. 염려가 와서 흔들린다, 우리가 좀 불신앙했다, 괜찮습니다. 어쩌면. 아니 흔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진 사람 배 안 고픕니까? 복음 가진 사람 문제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 얻어맞으면 막 기쁘고 이렇습니까? 이 말하면 진짜 또 신비주의하는 사람은 저 목사님은 성령 충만 못 받아봐서 그런갑다 이런 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진짜 와보세요. 내가 두드려 패볼 테니까 진짜 기쁜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서 성령 충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걸 갖고 뭘 건드린다고요? 복음에다 근본을 딱 건드려 버린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문제에 사로잡혀 후대에게 눈을 돌릴 여유가 없게 돼요. 왜냐?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러고 있을 때 이 사단이 장악하는 현장이 어디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한때 1200만 성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은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은요. 후대들 다 뺏겼잖아요. 문화 다 뺏겼잖아요. 흑암 문화에 자녀들의 관심 다 뺏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부랴부랴만 하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 뭐냐? 후대 얘기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요셉도, 어쩌면이 아니죠. 요셉도 후대를 못 세웠다니까요. 다윗도 실패한 겁니다. 성경에 이걸 전달한 몇 사람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정복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데이를 하는 거고, 그리고 렘넌트 대회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거 캠프를 하는 거고,
우리가 부족하자면 미션 오면서 애들 치유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의 후대들을 붙잡고 우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언약의 여정은요, 어쩌면 장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바울 얘기를 안 합니까? 우리가 바울 이러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을 최초로 뽑자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라고 봅니다. 정말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맞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말년이 어땠는지 아시죠? 다 제자들 떠나가고요. 바울 일명 뒤통수 다 맞은 겁니다. 배신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춥다, 옷 좀 갖다 달라 할 만큼 노인 바울이었어요. 그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말년이 그래요. 말년이 그래요. 그러면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었나?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복음 이꼴은 화려한 인생이었어요. 마지막에 멋지게 죽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쓸데없는 생각인데 제가 진짜 눈을 감을 때요, 옆에 진짜 중요한 제자들 딱 손을 잡고 나를 대신해서 세계복음을 부탁한다 하고 멋지게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닌 말로 그 멋지게 할 만큼이 없이 수많은 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바울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일평생 복음 전한다는 저 인생이 저러나? 우리도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저렇게 복음 전신을 하는데 왜 저래 돼?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언약의 여정은 장기일에 있으기도 하고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지금 당대에 이걸 확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해를 우리가 같이 걷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우리 전도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과 함께 세계를 살려야 되는 이 여정을 걷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한 일을 살리는 정복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를 확신하노라.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보면 크게 재앙받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예, 전쟁, 포로, 속국, 흩어짐, 5가지입니다. 전쟁을 치면 총 7가지 재앙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썼죠. 재앙이냐 237이냐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 맞다면 더 이상 이것은 정복당한 현장이 아니라 정복의 현장으로 주신 거다. 내가 진짜 이걸 언약을 붙잡았더니 내가 자녀 문제에 정복당한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후대들 언약을 붙잡는 정복의 현장이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실현하십니다. 요거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아마 내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정복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남겨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물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그 증거를 기념비를 세워 후대에게 전달해라. 오늘도 아말렉과의 전투의 모든 것을 기록해서, 맞죠? 너희들 눈에 아말렉이 없게 하겠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전달되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그 다음에 치유, 우리 후대운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에 정말 가슴이 불타기를 소망하고요, 예수께서 피로 갖추고 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문제에 빠져 사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내 마음이 담기고 그 교회와 현장에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이 되고 그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 현장에 내 발걸음이 있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서는 이때에 오순절날의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약 붙잡는 이때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모든 관계된 모든 곳에 237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정복의 시작을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이것을 확인하는 정복의 현장이며 시간표에 따라 실현시키는 여정이고 이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여 후대를 살리는 이 시대의 복음의 교회로, 복음의 중직자로, 복음의 내 자신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